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꼭 필요한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잠언 11장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앞으로 2주간 진행되는 새벽에 만날 시간에는 잠언을 읽고 간단한 묵상 포인트를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구절을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 하루 종일 그 구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잠언의 메시지대로 실천하며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놀라운 기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잠언 11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런 의인의 삶을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는 삶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의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 공의라고 합니다. 사실 공의는 인간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의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의 모습을 파면 팔수록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고 여기신 경우가 몇 번 있는데 노아, 아브라함, 욥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를 이루는 삶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 잠언 1장부터 9장에서 솔로몬은 그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추구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정의라고 말합니다. 공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의 문제라면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는 공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를 추구하는 정의 역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태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외에도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의를 추구하는 자세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숨기거나 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정직한 자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정직한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성읍이 발전하고 악한 자의 입 때문에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조직이 패망하는 이유는 자꾸만 속이는 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7대 기업 중에 하나였던 앨런이 분식회계를 한 것이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분식회계란 실제로 거둔 수입과 회계 장부상의 기록을 다르게 적는 것입니다. 이익은 부풀리고 손실은 축소함으로써 자신들이 마치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만 행위입니다. 결국 엔론의 그 기만 행위는 파산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미국 경제를 큰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나 한 사람 정직하다고 사회가 변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성읍이 복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사회와 우리가 속한 회사와 우리가 속한 도시와 우리가 속한 나라와 우리가 속한 교회가 발전하고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의를, 그리고 나 스스로는 정직을 추구함으로써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